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5 예정과 선택 페이지 163쪽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 인간의 정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임. 안틸레곤, 내 생각엔 당신은 매우 위험한 말씀을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절망하게 할 만한 말씀입니다. 테오로구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안틸레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내가 가장 억울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했다고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정죄의 주체로 만들고 싶습니까? 안틸레곤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소수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안틸레곤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안틸레곤은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지옥에 가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했는가라고 안틸레곤이 묻습니다. 묻는 것도 아니죠. 강한 저항이죠. 불쾌감의 그런 담긴 물음이죠. 테오로구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들 자신이 그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멸망은 그 자신에게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 13장 9절. 안틸레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정죄의 주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주체,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주체로 이제 안틸레곤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물음 자체가. 그러자 테오로구스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원인이 아니다. 사람들 자신이 그 원인이다. 라고 정죄의 원인에 대해서 테오로구스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사야 5장 4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직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 말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안틸레곤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제 비난을 했죠. 그러자 테오로구스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그들을 정죄에 빠지고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쓰임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악인을 통해서도 이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이제 쓰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하신 그 목적,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적당한 날 쓰이기 때문에, 그 쓰임대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 쓰임대로 쓰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는 알 수 없고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건대 버림받음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에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는 비밀로 숨겨져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고 거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안목, 이성,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 신비한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날에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작은 접시에 대양을 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에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최대한 연구를 해야죠.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비록 내 지성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깨달아진다. 모든 성경을 내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믿을 수 없는 넌센스라고 말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거듭나지 않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원죄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삼위일체라는 두꺼운 책을 저술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말씀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하여 성부, 성자, 하나님은 삼위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역할은 다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 삼위일체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연구하여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이 삼위일체가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삼위일체 마지막 책의 끝에는 나도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 존재에 가거든 거기서 물어보라 라고 결론을 냅니다. 칼빈도 그랬죠. 주회를 서의 아가스와 요한계시록 두 권은 하지 않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칼빈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본인이 아가스와 요한계시록은 주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영역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틸레고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죠.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이 성경의 진리는 내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하게 된다. 이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된다. 지금 테오로고스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정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이다. 안틸레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이유나 이에 대한 정의, 공평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틸레곤이 칼빈은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틸레곤은 지금 이 물음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이유나 이에 대한 정의, 공평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지금 안틸레곤이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정 선택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 물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에 안틸레고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물음이다.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를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의 규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다.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를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는 없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버렸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의 규칙이다. 거룩의 규칙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1000가지 이유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는 내가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이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세계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God is always right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자연의 많은 것들, 즉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의 이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많은 것들,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의 이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천체의 움직임, 그것들의 상상할 수 없는 빠르기, 물질과 본질, 크기, 높이,
넓이등입니다. 우리는 천둥, 번개, 바람, 지진, 바다의 조수 변화 및 다른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치고 조사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데,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많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깊이, 그 신적 본성,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때 이 부분을 깨닫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가 나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계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테오로구스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면 경외가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받을 만한 자격을 사람이 갖추기 전까지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기까지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하며 그것이 정당한 정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 우리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만한 자격을 사람이 갖추기 전까지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 죄로 물들어 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정죄, 인간을 지옥, 유기하시는 정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이러한 거룩의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파멸을 결정하셨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안틸레곤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본인이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한 인간이 죄를 바라보고 그에게 진노, 화를 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테오로구스, 먼저 사도의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반문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기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님
토기장이, 주인이 그 권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는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며 사람의 의지는 스스로 작용하고 움직인다고 답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악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의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사람이 정죄의 원인이 아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부차적인 원인들에게 필연성을 부여하더라도 강제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자발성이다. 자신의 의지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의 추가 첫 번째 동력이 되어 다른 모든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지만 그 톱니바퀴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결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톱니바퀴들이 이 방향이나 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부차적인 원인을 움직이지만 그들의 고유한 움직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이 하나님의 크게 볼 때는 큰 계획이 있지만, 큰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속에 움직이는 이는 인간 의지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고유한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런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테오로구스가 시계의 추로 시계의 추가 첫 번째 동력이 되어서 다른 톱니바퀴를 움직이지만 이제 동력이도 움직이지만 톱니바퀴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톱니바퀴들이 이 방향이나 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죄를 짓는 이는 인간 자신이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의 창조자이지만 그 어떤 행동 속에서 악의 창조자는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모든 움직임의 근원적인 원인이지만 불완전한 움직임의 원인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움직임은 몸의 어떤 결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움직임의 뿌리이자 첫 번째 원인이지만 결함 있는 움직임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움직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첫 번째 움직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움직임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자로서 모든 움직임의 근원적인 움직임이지만 불완전한 움직임.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임, 이 선을 향한, 거룩을 향한 움직임의 첫 번째 동력을 부여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이 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죄로 물든 인간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인간은 이제 죄를 짓게 된다.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 울리는 것은 종을 치는 사람
때문이지만 종이 소리를 왜곡하는 것은 종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을 울릴 때에 종을 울리는 종을 치는 사람은 종을 그 목적대로 울리지만 종이 소리를 내지 않고 다르게 소리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은 만약 종에 문제가 있어서 그 종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연주자 때문이지만 음이 맞지 않는 것은 악기 자체의 조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악기 자체의 문제다. 연주자 때문이 아니라 조율이 안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도구와 중간 원인은 하나님 첫 번째 움직임에 의해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며 정의롭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도구들은 그들 자신의 본성과 구조에 따라 반대되는 움직임을 이끌립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하나님은 거룩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움직임과 의지의 이중적 시작에 따라 이중적이고 다양한 작업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중적인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 방향, 우리 인간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이 타락한 원인이 아님. 안틸레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즉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악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럼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게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종이 왜곡되어 있는 종, 이 그와 같이 또 음을 이상하게 내고 종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향해 달려가고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테오르구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의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죄죠, 원죄를 물들게 되고 물려받게 되고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 그의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는 늘 죄악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의지는 늘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그러한 자신의 상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늘 악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과는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죄의 곽성이죠. 그래야지만 다시금 그 의지를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실행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아담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럼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마귀와 그의 의지의 타락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마귀고 시험을 했죠. 마귀가 유혹을 했고, 그리고 아담의 의지가 타락이 됐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안틸레곤, 아담의 의지와 아담 자신이 선하게 만들어졌다면 그의 의지가 어떻게 악으로 기울 수 있는가요? 안틸레곤은 아담과 아담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께 선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의지가 악으로 기울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오로구스, 아담과 그의 의지는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변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 아담은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존재했고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변할 수 없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소유이고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선이었다. 아담은 당시에. 그래서 아담은 변할 수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아담이 존재했다. 마침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아담 타락,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요. 아담이 죄가 없는 것이네. 지금 안틸레곤은 또 이렇게 계속 왜곡, 비틀고 있죠. 자신의 또 지성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테오로구스, 아닙니다. 아담의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진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의지는 강제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강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의지는 강제되지 않았다. 자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담의 자발적인 것이었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과를 고려할 때 아담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최초의 행위자와 내재한 원인인 그의 의지를 고려할 때 아담은 자발적이고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의 죄다. 자발성적이다. 우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죄를 지었다. 자신의 의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었지만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의지나 그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이를 질서 있게 배열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의지나 그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이를 질서 있게 배열하고 배치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 질서 있고 질서 있게 배열하고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선한 로봇이나 악한 로봇이나 아무런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담에게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학자 베자가 말한 것처럼 데오도르 베자죠.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악을 넣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부추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움직임으로 아담은 자신의 움직임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타락한 원인이다. 아담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바는 성경의 진리. 내가 거듭날 때 성경의 진리는 완벽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더라도 나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그 부분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담의 타락. 그것이 실제다. 그리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담의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죄로 물든 우리에게는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오직 죄를 선택하는 의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직 이 죄악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내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이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도 살 수가 없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 온갖 이러한 죄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일어나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죄각성이다. 그래서 진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왔어요. 그 죄악된 본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내 자발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이 강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죄악된 본성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의 모든 진리 앞에 내가 나의 지성을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네, 강독 오늘 강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